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우리 평강교회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강단부터 벌써 좀 다르죠? 우리가 아주 매주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세례식, 또 입교식, 또 학습의 귀한 성례를 진행하고, 우리 지난주에는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때요? 이렇게 꽃꽂이도 있고 아래 풍성한 여러 가지 작물들도 함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꽃꽂이도 갈수록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이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섬기시는 우리 교우가 계세요. 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고, 여기 있는 작물들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뭐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은요 직접 이렇게 재배한 것들을 이 시기에 올려주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신 것들. 또 이렇게 주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 자녀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직 출하하기 전 작물인데 먼저 목사님과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니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은혜의 자리는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시라 그랬어요. 잘했죠? 그럼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지어서 첫 작물을 출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섬길 수 있다면,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그 귀한 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누구한테 뺏길까 봐 걱정해야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꼭 가르쳐서 해마다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예배의 자리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를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는요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하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수확한 한 해의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야 농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기도 많고 감사의 의미도 가득한데 뭐 이제는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고 요즘에는 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때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절기의 의미를 오늘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 절반가량이 지나간 그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추수감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어떤 예식과 의식과 같은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 삶의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우리 지난주 정말 광야길을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예전보다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점점 힘든 삶이에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 더 힘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빚은 늘어가고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도 거기에 대한 뭔가 수확이나 열매는 적은 것이 현실이에요. 사람 하나 더 쓰는 것도 어려워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공부를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요. 제가 보면 우리 때보다 정말 열심히 해요. 실력도 많아요. 그런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일할 곳이 없어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무이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 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한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 건너편에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으로 지나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아말렉을 비롯한 정말 이민족들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꼭 해야 할, 그리고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웃고 있고 감사하고 있지만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좋았고 그저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힘겹게 이 시간들을 지나왔고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찬송가 301장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무엇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첫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자, 기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꼭 떠올리지 않아도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나 무엇을 보았을 때 가지고 있던 인상이 있겠죠? 그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또 이야기 중에 게미의 소설 유명하죠.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억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억이란 없다. 각각의 기억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다. 뭐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일, 같은 장소를 지나와도 각자가 그 상황과 그 때를 기억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코로나라는 똑같은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에서 우리가 같은 평강교회에서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실패와 가슴 아픈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의 기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기회의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려 40년 광야길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나온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광야의 길을 지나오면서 무엇인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억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사람 뒷만 보고 졸졸졸 따라갔던 사람에게는 어쩌면 광야길은 힘들고 배고프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길로 기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그 광야길이 너무나 다르죠?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됐어요. 그에게 광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각자의 경험은 달라도 분명히 이것은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야길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것들을 기억해요. 그것들을 기억을 기초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광야의 길에 대한 기억보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너희의 광야에 대한 시간들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펼쳐볼까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 이유를 찾겠죠. 우리의 지난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들, 내 사업과 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들,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럼요. 이 모든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인생의 한 해의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이상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을 만큼 믿음이 좋으신가 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가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면 괜찮은데, 아니,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에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첫 번째로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누가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낮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싶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이어지는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떤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빠뜨렸다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줄임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도 높이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셨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낮아져도, 우리가 지금 비록 줄이고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낮아져 있다고, 지금 줄이고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셨어요.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어요.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그냥 알고 싶으신 거였어요? 정말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그냥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오늘 3절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내가,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알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줄이고 있는데도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길을, 살아가는 다른 길을 알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 길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내 삶의 어려움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여전히 떡으로 먹고 사는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면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코로나를 겪게 하시고 우리로 삶의 연약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나은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오는 동안 그것을 배울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셨어요. 마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마치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광야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려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을 나치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구원하고 또 저항운동을 했던 유명한 전도자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쇠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생각하면요,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요,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낙심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온 또 다른 도전과 기회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이겨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요. 막 각기 흩어져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처럼, 국민들처럼 그 어떤 순간만큼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국민이 없어요.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보면은 다 질이 멸렬하고 어떻게 이길까 싶어도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겪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겨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해본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로 돌파해본 사람은 그것이 그의 삶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감사로 이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줄인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한 거 알아. 너희들 낮아진 거 알고 너희들 줄인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힘든 것을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야. 본심이 아니지만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왜?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너희가 이 광야의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 길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걸어갈 2024년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인도해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놓지 않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무엇하자? 무엇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기억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미리 고백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발 부르텄어요, 안 텄어요? 안 부르텄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낮추고 줄인 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로 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도록,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실패와 낙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먹이시고 또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이 차이예요.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면서도 그냥 살아온 삶, 예년과 비슷한 삶,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삶,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삶, 그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채우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대학교에서 평생 40년 넘게 교수로 봉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저희 가족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 줄 알았어요. 부자시거든요. 근데 교수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식당이 있고 그 교수들 드시는 식당이 있는데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가서 그 교수 식당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자기가 평생 이렇게 근무했던 교수 연구실에 가서 차 한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로 4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꼭 모시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제가 근무하고 일했던 학교에서 식사와 차를 대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 한 해 마지막 한 해를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40년 넘게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를 표할 수 없는 분도 있고 또 기억해 보니까 감사하고 싶은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뜻깊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내가 먹고 일했던 식당에서 내가 감사한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일했던 그 연구실에 오셔서 차 한 잔을 대접함으로 내 감사한 이 40년 넘는 교수의 생활을 마침표를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셔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마침표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평생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고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마침표들을 찍어갈 때마다 여러분, 그 마침표에 무엇으로 여러분은 마지막 그 글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교수님도 얘기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또 그 본인이 처음 학문적인 분야를 열어가야 했던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료 교수들에게 또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요. 남자 교수들에게 교수로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처음 교수 생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받고 존경받는 교수로서 명예로운 퇴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왜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와서 감사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의 40년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감사의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었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기억은 희미해지고요.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부터 감사하는데 점점 인색해져 가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에 보내고 여러분 학교에 보낼 때 부모의 마음으로 어떠십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쳐야죠. 당연히 유치원 교사는 월급을 받으니까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자녀를 가르쳐주고 키워주시는 선생님들, 돌봐주시는 부모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기사에 봤어요. 어떤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가 준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요즘에 선생님이란 말도 안 붙여요. 내가 몸이 아플 때 가면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돈을 내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지만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내가 준 비용에 서비스 하라는 거죠. 안 하면 참지를 못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권위는 무너지고 감사는 잃어가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공동체는요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갖기가 힘들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 감사해요. 급할 때는 당장에 아쉬울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쉽게 잊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나 섭섭하게 한 사람들은요 돌에 새겨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시간 지나도 과거에 그랬지.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그거는 꼭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긴다니까. 금방 흘러가 버리면 지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야지.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마음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예요. 그때는 감사해요. 누구나 감사해요. 그러나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찰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한결같은 은혜예요. 40년 광야길을 오는 동안 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고 지난 1년을 살아오는 동안 떠나지 않았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 팔찌도 차고 감사 노트도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놓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우리는 감사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와 같은 말씀 안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툭 건드리면 이것도 감사하잖아. 누가 뭐라고 불평을 해도 그래도 이거는 감사하잖아. 여러분,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습관이 돼야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성도는 감사 인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정말 어디에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늘 감사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감사를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을 무언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은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표현해 보세요. 1년 동안 묵묵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해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좀 뭔가 표현해 봐요. 1년 동안 말없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족들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살펴주고 많이 참아준 우리 아내들,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작은 표현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부모로서 남들처럼 풍족하고 넉넉하게 다 못해줘도 그래도 씩씩하고 믿음 안에 자라준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좀 뭔가 해봐요. 그것이 진짜 감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서 지체들에게도 내가 흔들릴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남몰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고맙다고 이렇게 무엇인가 앞에 갖다 놓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인격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아마 연락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여러모로 바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변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 200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들, 또 주변 가까운 이제 사시는 집들 있잖아요. 가정들. 저희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마치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이렇게 떡을 전하려고 예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 보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릴 거예요.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웃들에게 드리는 떡은요, 이보다 훨씬 좋은 떡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의 감사는 이걸로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떡에다 예쁘게 스티커도 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영적으로나 많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일에 오는 길 막힐 때도 있고요. 우리가 부흥회나 다른 일 할 때는 밤에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다 설비를 하지만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볼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우리 이웃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저희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감사를 좀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 전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역 예배 마치고 떡 전하러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찬양하고 오후 예배까지, 구역 예배까지 너무 힘든데 떡까지 내가 나눠줘야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돼. 마지막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락은 못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시고 떡 나눌 때 나도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은혜의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가 가득 넘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감사를 이웃에게 표현하는 오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평생 감사의 인격과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감사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내일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하옵소서. 감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평생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